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마지막의 날에 그 산들의 꼭대기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굳건하게 서고 또 언덕들보다 높이 들려 올려지니 그때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즉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자신의 길로 가리키니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자. 왜냐하면 토라가 지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장을 읽기 전에 2장에서 주목하여야 할 주요 요점을 먼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말하고 있고, 성전 정화 사건은 아버지의 집으로 46년 동안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에 의해 3일 만에 몸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장 1절 그리고 그 셋째 날 그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때 그곳에 그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특별히 신랑 신부가 키워드가 아닌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2장 2절 마침 심지어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러자 포도주가 부족하여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 그 예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당신에 대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니 그의 어머니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너희는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그곳에 그 유대인들의 깨끗게 함에 따라 각각 2 혹은 3 메트레테스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고 하니 그때 그들은 그것들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그것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마침 연회장이 그 물로 방금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그는 그것 즉 포도주가 무엇으로부터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물을 방금 퍼낸 그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연회장이 그 신랑을 소리내어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들이 취했을 때 그때에 더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 좋은 포도주를 지금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다. 2장 11절 그 갈릴리의 가나에서 그 예수께서 그 표적 중 바로 이 처음을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빛으로 밝히 나타내 보여주었으니 그때 그 제자들이 그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 후에 그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퍼나움으로 내려갔으나 여러 날 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물지는 않았다. 여기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하였고 2장 13절부터는 예수에 의한 성전 정화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2장 13절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유월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마침 그가 그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그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성전에서 모든 것들 곧 그 양들과 그 소들을 내쫓고 또 그 환전상들의 잔돈을 쏟고 또 그 상들을 엎으며 또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곳에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너희는 나의 아버지의 집을 엠포리온 즉 장사하는 곳에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때 그의 제자들은 당신의 전의 열성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니 그 예수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그것 곧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졌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니 그때 바로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침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날 때 그의 제자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런 것을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 경과 그 예수가 말한 그 말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 경이란 구약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제자들이 그 구약과 그 예수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3절 그리고 그 6월에 곧 그 절기에 그가 곧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많은 자들이 그의 이름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으니 그때 그들이 예수가 행하였던 그 표적들을 눈여겨보면서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모든 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곧 예수에게는 누구도 그 사람에 관해 증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예수는 친히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장에서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 물이 포도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46년 동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에 의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로 인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거하는 몸의 성전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성전으로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부연하여 설명해 보면 그런즉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화가 되어야 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제물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었으면 몸의 성전에서도 그 예물, 즉 제물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 즉 제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변화된 삶으로, 즉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타내 보이는 변화된 삶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란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너희의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곧 너희의 이치에 맞는 섬김 곧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